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내 입장에서보다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성탄절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막상 오시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왜 그 시골 처녀 그 마리아의 몸에 그 태중에서 내가 10달 동안 정말 머물러야 됩니까? 그리고 창조주로서 지금까지 어디 한 곳에 매여 계시지 않았잖아요. 누구에게도 매일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저 시골 처녀의 마리아의 태중에서 10달을 내가 가서 머물러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선뜻 그 결정을 하시고 오시기에는 참 힘든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또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내가 빛으로 이 세상에 가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해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천둥 번개 소리를 내면서 어떤 소리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룰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또 천군 천사와 함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내가 사역하며 구속 역사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막상 오신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오시는 모습을 주목하면서 바라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됐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한 세계에 계셨던 분이신데 우리들의 세계는 어떤 그 공간이 좁은 공간 아닙니까? 영원한 세계에 계셨던 시공간을 초월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시간 안에, 인간의 공간 안에,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유대 나라에 오셔서 그 공간에 머무셔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같으면 벌써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꼭 이 방법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보자고 아마 그렇게 다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줄 아십니까? 전혀 배고픔을 모르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과 동시에 배고픔을 느껴야 되고 고단함을 느껴야 되시고 전혀 고단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땀 흘리고 고단하고 배고프고 더위에 시달리고 추위에 시달리고 인간관계 속에 서로 또 부대껴야 되고 이런 관계 속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진짜 이거 못하겠다. 치사해서 못하겠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몰라주니 이거 포기하고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예수님의 본체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더구나 또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을 참으신 거예요. 그 어린 시절을 참으시면서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면서 또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견디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참고 견딜 수가 있잖아요. 참고 견디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어머니가 참고 견디며 헌신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시며 공생애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고 왔을 때 그 누가 대접을 해 주었습니까? 한마디로 푸대접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분이 하나님과의 동등됨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오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비하의 신분이라 그러지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영광스러운 그분이 사람의 모양,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종류인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고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무리 영접하라 그러고 예수 믿으라 그래도 전혀 까딱도 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아요. 영접하는 분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영접하는 분이 있었고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 이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푸대접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바울의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꼭 우리에게 오셔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도 모르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삼으신 거예요. 이들이 지은 죄를 안 지었느지만은 네가 이 죄를 좀 담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다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이들이 모자라는 의를, 네가 이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다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바울이 본 그리스도의 오신 모습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정말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추울 때, 우리가 추우면 모두가 이불을 그리고 따뜻한 옷을 원하잖아요. 요즘 추워지니까 방 안의 온도가 아무래도 추워지니까 잘 때가 이불을 전부 이렇게 다 덮고 자잖아요. 그런데 성탄절이 뭐냐면 우리의 추위에 떨고 있는 죄인들에게 사랑의 이불을 덮어주시려고 오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근데 그 이불을 덮어주신 분들의 대상자가 주로 누구냐 보니까 그 따뜻한 이불을 덮을 만한 자격도 없는, 이를테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전과자, 간음했던 사람, 도둑질했던 사람,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 거짓말쟁이, 도대체가 아무리 봐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춥지 이리 와라 하면서 보다듬어 주시면서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주시는 것처럼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울은 또 성경은 긍휼을 우리가 입었다고 말하면서 성탄절에 하나님의 가장 큰 긍휼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103편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원래 우리는 파멸받아야 마땅한 생명들이에요. 그런데 그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긍휼을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가리워 주신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워진 허물을 주님의 따뜻한 그 허물을 따뜻한 이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며 이리 와라 내가 감추어 줄게. 내가 너의 실수와 허물과 지은 죄를 내가 다 가리워 줄게. 이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지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해마다 맞이할 때 무슨 생각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탄절에 이 세상에는 자기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어요.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자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누구나 기뻐하고 누구나 들뜨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한다고요. 그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더라. 자기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려고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자기 백성들이 죄 없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제가 목사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뭐가 공통점이 있어요? 죄인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흔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 말씀을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뜻이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이 저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뒤에서 자꾸 빈정대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죄인들하고 어울린다고, 세리들하고 밥을 먹는다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시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병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 건강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크든 작든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내 모습이잖아요. 근데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바울은 자기를 비추어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아 이 말 좀 들어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하려고 오시는데 그중에 나를 봐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특별한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굴며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 아니냐. 근데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런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동일교회 교우 여러분, 성탄절은 온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의 선물을 우리가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초자연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요.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백성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데 우리는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한 번 더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운 날씨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은 예수를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누리겠습니까? 우리는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아무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600번 이상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600번 이름이나 기록된 이름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수천 년 동안 오고 오는 수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불렀고 가장 기쁨으로 부르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순교하기 직전에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세 번째는 그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바울은 빌립보 2장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전 세계에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은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은 없고요. 더 존경받을 만한 이름은 없어요. 물론 무슨 성자다, 영웅이다, 무슨 황제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공항을 만든다든지 자기 이름으로 무슨 뭘 건립한다든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 앞에 비교하면 전 세계 그 누구의 이름을 다 가져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보다는 높을 수가 없는 이름이 되는 거지요. 최고로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황제라 할지라도 권력가라 할지라도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건강하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될 수 있는 이제 거리를 유지하고 사람을 만나지 말고 떨어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뭉치면 죽고 떨어지면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성탄절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민족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이 성탄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이 이 제목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시고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불편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사랑하실 목적으로 오셨는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 두 번째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구체적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죄에서 구원할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최고로 많이 부르는 계절이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믿든 믿지 않든 모든 매스컴에서 성탄에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기뻐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최고의 선물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영접하면 그 선물이 자기 것이 되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거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지만은, 이 말을 뒤집어서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늘 불러도 아쉬운 마음으로 평생을 예수 이름을 부르다가 여러분이 마지막 이 세상을 정말 떠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심장이 멈추는 순간에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천국으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입성하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